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것을 벗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8월 15일 당일이라 오늘이. 오늘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 혹은 광복된 지 76주년이라고 그렇게 되는 날이죠. 자료를 찾던 중에 이런 코멘트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대요. 해방. 그런데 저희 같이 전후 세대들은 광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답니다. 광복.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후 세대들은요, 광복의 노래라고 있더라고요. 광복의 노래를 배워서 불렀던 세대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광복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익숙해져요. 근데 사실 저만 하더라도 학교에 가든지 광복절만 되면은 광복의 노래를 불렀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용어에는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은 35년 동안의 그 일제 식민지적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의미에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광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주권을 회복했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의미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76년 전에 오늘 1945년 8월 15일은 그래서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1945년 8월에 있었던 그 해방된 때는 사실 우리 주권은 없었거든요. 결국은 미국과 소련의 군정으로 들어갔잖아요. 3년 만에. 그래서 1948년 3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우리 대한민국 초대 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방이라고 하는 의미를 기억하는 날이라 이제 그런 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될 수 있었던 그 역사적 배경에는 세계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만주를 집어삼키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중국 본토까지 그렇죠 침략을 했더니 일본 중일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이 석유 수출을 금합니다. 근데 이제는 겁도 없이 이제 미국을 건드리죠.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기습적으로.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국이 1945년 8월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원자폭탄을 투하를 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8월 15일 날 그 후 며칠 후에 그들은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돼요. 그런데 그 두 해 전에 1943년에 미국과 영국과 중국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한국을 독립시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카이로 선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2년 후에 1945년에 독일의 포츠담에서 모여서 이것을 재확인하게 되죠. 우리 민족도 나름대로 광복군을 결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일본에 대항하여 싸웠고 그리고 해방되기 전에는요, 수년 전부터 국내 진공 작전이라고 했답니다.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국내로 들어와서 일본군과 전면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손으로 해방을 맞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연합군의 승리로 그렇게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요, 이렇게 해방을 맞이한 역사가 있었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하는 칙령을 내리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35년이었지만 그들은 무려 70년 만에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의 그 말씀처럼 정말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 만에 그런 해방을 맞이하니까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해방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과 역대하 36장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에스라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역사였었어요. 그들이 해방된 것은 70년 만에.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76년 전에 이날 비록 우리 손으로 해방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죠. 이것에 대해서 김구 선생께서는 굉장히 실망을 하셨어요. 보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오히려 해방된 날인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우리 손으로 해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랬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 민족에게 그날이 없었다면 아마도 오늘의 우리는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겸손하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제는 우리의 역사를 잠시 우리가 이야기하며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개입하셨구나. 참 감사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해방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어떤 우리 삶에 어떻게 그것이 그 해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해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 61장 오늘 읽어주신 61장 1절과 2절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강한 민족들에 의하여 짓밟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그 포로에서 해방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우리 민족이 76년 전에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해방된 것처럼 말이죠.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이 말씀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예수께서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단순하게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해방까지 영혼의 해방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재해석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메시아가 주는 온전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해방을 기억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단순하게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해방된 것만을 기억한다면 이 해방에 주는 이 오늘의 의미를 좀 불완전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76년 전의 해방에 감사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해방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봅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다른 나라의 또 어떤 강한 힘의 포로가 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딘가에 결박이 되어 있고 마치 노예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기도 하고 마치 종처럼 자꾸 어떤 것의 힘에 굴복하며 살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거기에 이렇게 매여 사는 사람,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요, 오히려 이 노예 생활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하시더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아까 읽어주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해방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해방이 너무 중요한데 거기에 한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일반적인 해석과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큰 무리가 되지 않겠다 싶어서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 영역을 찾아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먼저요, 죄의 영역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해방은 죄의 영역으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방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 구절에서 죄의 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요. 죄의 법.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지배를 위한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고 지배를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를 않았는데 자꾸 이런저런 죄들을 짓게 돼요. 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불의의 도구로 자꾸 내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거나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해방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한 해방이에요. 거기에서 해방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죽음의 법으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필요해요. 죽음의 법으로부터.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죽음 같은 이 어두운 것이 지배하는 삶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은요, 이 어두움의 세력들은 어두움의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우리는 자꾸 죽어가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몸은 자유인 것 같지만 그러나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 해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역에 나를 가두고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몸과 마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독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중독. 알코올이나 혹은 마약 중독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몸과 마음을 죽음에 이르게 하죠. 거기에서부터 해방되어져야 되거든요. 거기서 해방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알코올과 마약만이 중독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정말 핸드폰 중독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유튜브 중독도 많더라고요. 우리의 중독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해방을 못 하고 있어요. 해방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중독에 지금 묶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해방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그뿐 아닙니다. 나를 가두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여럿이 있죠. 때로는 질병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에 이렇게 가두어 버리면, 나를 사로잡아서 두려움과 절망에 이렇게 가두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자꾸 가두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가두고 있는 것에서 우리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몸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사로잡혀 있는 종과 같은 거예요. 정말 해방이 필요한 겁니다. 해방이. 그러면 몸은 자유롭고 마음은 해방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미움에 갇혀 사는 분들이 있어요. 미움에. 거기서 나오면, 거기서 해방되어지면, 그 미움이라고 하는 거기 갇혀 있지 말고 나오면 세상의 빛깔들이 다르게 보일 텐데, 여러분 중에는 혹 이 미움에 갇혀 사는 분들 계신가요? 거기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의심에 갇혀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무엇이든지 보면 의심하지요.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자기 스스로도 괴롭고 또 자기의 영혼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신뿐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까지도 괴롭히죠. 삶을 죽이는 거지요. 거기서 나오면 좀 좋겠는데, 그냥 믿으면 좋겠는데 자꾸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워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의심에 한번 사로잡혀 보신 적 있으시죠? 잠 제대로 주무십니까? 의심의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나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아닙니다. 해방되어져야 돼요. 또한 어떤 분들은요, 과거에 자라나면서 받았던 상처들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상처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상처들은 가시가 되어서 조금만 틀리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자꾸 찔러요. 정말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해방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는 혹 이 과거의 상처에 여전히 묶여있는 분들이 계시진 않나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시가 돼가지고 말이죠, 자꾸 찌르고 또 찌르고 하는 것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게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 진짜 이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전에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트라우마는 삶의 좋은 흐름들을 깨버리고 말아요. 다 좋다가 갑자기 트라우마에 걸려버리면 그냥 그 좋은 흐름을 깨버리고 말아요. 삶에 반복적으로 깨뜨리고 무너뜨려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트라우마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많거든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계시죠. 거기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나의 삶과 영혼을 죽이고 있는 어두운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고 거기에서 해방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몸만 자유인이면 사실은 그건 반쪽이죠. 내 마음이 해방되질 않았는데, 내 마음이 무언가 사로잡혀 살고 있는데. 세 번째 영역은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보다는 다른 본문이지만 거기서 찾아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가 보니까, 피조물이다 보니까 그토록 우리가 아끼고 있는 이 몸, 이 육신, 이거 썩어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썩어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들마다 죽음과 썩어짐 앞에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세요.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기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킨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요, 정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종살이하는, 종로로 타는 그러한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뒤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서 벗어나 영광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거기에서 해방돼요. 영광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자로 거기에 매여 있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이 있어서 육신의 썩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과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까지 저는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벗어나야 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해방들, 오늘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그 해방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좀 드렸는데요. 어떻게 그럼 해방되어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죄의 영역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훈련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묶고 가두고 있는 죽음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정서적인 어떤 수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죽음의 두려움과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분명한 대답이지 않나요? 예,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런 것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8장 2절 앞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의 모든 죄의 법과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성령의 법, 곧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지만 그 성령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능력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능력을 얻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온갖 죄의 영역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또 죽음의 어두움의 세력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그렇죠?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죽이고 있는 그런 모든 어두움의 세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썩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정말 이러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결박과 묶임에서 벗어나는 길은, 해방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길이지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뭔가? 이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생각해 보면은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친밀함을 말합니다. 친밀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십니까?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십니까? 지내실 때 저 멀리 있는 너무 이렇게 거리가 멀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그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친밀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 모든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죄와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진정한 해방을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온갖 죄들과 죽음같이 어두운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될 것이며 나를 가두지 못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케 하는 능력을 얻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그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이 몸의 자유는 다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우리 안에 사로잡은 것들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몸은 자유롭다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닌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해방을 꿈꿉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과 함께 친밀함을 유지하며 지켜가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